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셔서 만위 유복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다짐과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삶의 중심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는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땅 위의 것들을 얻는 데에만 그 시간을 쏟고 정작 주님 만날 시간을 놓쳐버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남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시오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주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35절에 38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8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지난해 2020년 2월 중순경에 코로나19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정부가 방역 단계에 의하여 그 당시로 2단계를 선포했죠.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거 몇 개월 가면 해결되겠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말에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재확산되고 또 9월부터 거듭 재확산되고 또 12월부터 거듭 재확산되면서 해가 바뀌면서 이제 1월 17일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사실상 거의 멈춰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2002년도에 사실 사스를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사스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사스 때는 감염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도 위험했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3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다시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런데 잘 넘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신종플루 때는 감염자가 2089명, 사망자가 딱 2명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쉽게 넘겼습니다. 2015년 메르스가 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온 거죠. 중동에서 왔죠. 그때 감염자가 186명이에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 39명이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위기였지만 아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는 지금 1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무서웠던 사스 때 감염자 3명, 사망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7만 2천 명입니다. 사망자가 1,200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대단한 숫자가 확진됐고 사망했습니다. 9천만 명. 사망자만 190만 명. 어제까지의 통계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그 옛날에 중세의 패스트,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일본 독감,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이에요. 확진자가 9천만 명, 사망자가 190만 명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말하는 관광업계, 여러분 얼마나 잘 되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나라로 여행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항공업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우리가 백신이 접종이 되지 않고 있고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사실 예방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역 단계 2.5도 당분간 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유한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것이죠. 2.5단계는 유지하되 교회만 이제 비대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전환하고 좌석수의 10%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발표해서 그나마 유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인 1월 24일 주일에는 1부 예배 23명 기준, 2부 예배 23명 기준, 3부 예배 23명 기준, 그리고 2층에서는 아동부 예배, 4층에서는 학생부 예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코로나19, 우리가 잘 서로 대처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또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예고한 거예요. 우리나라 분으로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죠.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계하셨죠. 사무총장으로 2003년도에 선임되시고 2006년도에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뇌출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50이 넘는 분들은 꼭 머리 CT 사진 좀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도 3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거예요. 그 이중옥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감염병에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없이 말했던 게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팬데믹이 발생할 거라시고 예언하신 분이에요. 이종욱 박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욱 박사님이 사망하시고 타계하시고 2007년도에 WHO 새 수장으로, 사무총장으로 마가릿 첸이라는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분도 전임인 이종욱 박사님처럼 똑같이 예고했습니다. 인류는 전염병의 위협에 놓여 있다. 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잉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 즉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던 겁니다. 이때가 200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일입니다. 앨리스 치브라고 하는 분은 늦장 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의 영화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는 2012년에 연갓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이었죠. 2013년에 더 바이러스라는 영화도 한국에서 제작이 됐고, 또 조금 바이러스와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바이러스 대재앙과 관련한 외국 영화 유명한 것은 2011년도에 제작되고 상영된 컨테이전입니다. 컨테이전 자체가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상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 대재앙의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2013년이죠. 월드워 젯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져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관한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앞으로 인류가 미래가 가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제목으로 사람이 살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역시 전염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물론 발생은 하겠지요. 근데 초기부터 방역을 잘해서 창궐을 막아야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신의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겁니다. 학문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열심히 익혀서 미래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학문 연구이고 자기 직종에서의 기술 연마입니다. 우리는 재산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노후에 노후 생활을 할 만큼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노후 재산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젊어서입니다. 또 여러분, 젊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건강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중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느 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완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36절. 너희는 마치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공중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에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이 종들은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띠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연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수종을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이에요, 통곡. 하나님이 계시네. 큰일 났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세월은 흘러버린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 형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몫을 주지 않습니다. 제 형에게 좀 말을 해서 그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유산을, 너희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주는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인하여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마라. 물론 그 어떤 사람에게 유산을 나누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을 인하여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은행에 금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신에게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누굽니까?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벌기는 벌었어요. 사용도 하지 않고 욕심만 잔뜩 부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인 양 꽉 붙잡고 있던 사람,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까지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러는, 우리는 재물에 탐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재물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내용은 이것입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재물을, 필요한 바를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재워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에 탐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재물이 없다고 근심, 걱정,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 배워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걱정해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걱정할 일은 앞으로 배워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동안에 축적한 재산을 내 소유,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한 재물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본래가 그렇죠?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은 그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모두 세상에 두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재물에 탐심을 갖지 말고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옳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수완이 다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때 재판장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왔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완을 다 살고 나면
하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수완이다 하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했었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건강은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지키려 하면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연약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때 후회와 통곡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 황금 같은 시간, 그 좋은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코로나19도 잘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젊은 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학문도 연구하고 자기 직종의 기술도 연마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필요한 재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하기에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자.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적어도 아침에는 자신의 선한 목적을 정하고 저녁 때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방법이 옳았는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옳게 하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하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우리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한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는 아침에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정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생활 훈련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가 있고 5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살고 겉듯하면 20년이고 정신 바짝 차리면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빠르고 지나버린 세월은 엎질러진 물과 같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 예정입니까? 우리 장년부들에게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뵐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모두 인생을 잘 준비하고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보고 잘 드리고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의 자세를 정돈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 비록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 뵐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보내주신 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백성들이 각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이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있어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노후 생활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침에는 하루를 바라보며 계획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결산하며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힘찬 보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하고 칭찬과 멸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학문을 연마하거나 기술을 연마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깝게는 한국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각기 하고 싶은 일을 직종과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뵙더라도 어느 날 주의 재림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보고, 통곡하지 않는 보고 아버지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모든 가시밭길을 거두어 주옵시고, 저들이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모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듯 저들 앞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타게 기도하고 회복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기들이 있는 모든 가정들 안전하게 하시고 아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노년을 살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귀한 분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몰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행실로 인하여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꾸고 있는 꿈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리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성전의 예물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신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오늘 2021년 1월 17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와에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여행 중에 있거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교하고 교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